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메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가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에서 다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여로보암의 죄와 별다른 것이 없이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들인 이 유다 백성의 전체적인 나라의 상황을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장인이라면 좋지 않은 연장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이 환경과 이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르호보암과 그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았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에 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남겨져 있던 그 산당들을 그대로 두었고 거기에 이방 종교인 이 아세라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 백성을 타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이제 높은 곳에 두었던 그 상단들은 없어져야 마땅했던 것인데 이는 혹시나 모를 그 어떠한 여지를 남겨놓는 정당화와 이 합리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남겨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남겨놓는 우리 안에 다른 즐거움, 다른 쾌락,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세상의 풍파 흐름 가운데서도 꼭 남겨놓은 것들에게 이렇게 우상숭배가 그러한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과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꼈고 경험하였고 조금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조금의 그 혹시 모를 틈과 남겨놓은 여지를 통해 우상숭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풍요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 쾌락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당장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통해 얻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 더 빨리 안정을 찾고 풍요를 가지고 쾌락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현대사회의 우리 삶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당시에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생계가 어렵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를 하고 신앙의 타협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고 그 리더들의 그 결정을 통해 백성 전체가 그렇게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먼저가 되었든 상관없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 리더의 결정은 이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갔고, 이렇게 솔로몬 때까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평화와 안정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없게 되었고, 불순종을 통하여 그 땅에는 전쟁으로 인한 불신과 불안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이 가증스러운 일로 인하여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솔로몬 때에 만들었던 금 방패를 모조리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는 놋 방패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유다를 다스렸던 이 17년 동안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허락하셨던 영광을 가차없이 빼앗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기쁘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